말씀입니다. 오늘 같이 보실 하나님 말씀은 호세아서 11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호세아서 11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1266페이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그러나 내가 에브라임에게 걸음을 가르쳤고 내 팔로 안았음에도 내가 그들을 고치는 줄을 그들이 알지 못하였도다. 그들은 애굽 땅으로 돌아가지 못하겠거늘 내가 돌아오기를 싫어하니 아수르의 사람이 그 임금이 될 것이라. 내 백성이 끝끝내 내게서 물러가나니 비록 그들을 불러 위에 계신 이에게로 돌아오라 할지라도 일어나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내가 나의 맹렬한 진노를 나타내지 아니하며 내가 다시는 에브라임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이요 사람이 아님이라. 내 있는 거룩한 이니 진노함으로 내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그들은 애굽에서부터 새같이 아수르에서부터 비둘기같이 떨며 우리니 내가 그들을 그들의 집에 머물게 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에브라임스로 이스라엘 족속을 속임으로 나를 애워쌌고 없도다. 아멘. 아멘. 예언의 말씀 가지고 내가 여전히 그를 사랑하고 라는 제목으로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두 번의 시간 동안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북이스라엘을 향해서 경고의 메시지를 전하는 호세아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호세아는 선지자로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북이스라엘을 향해서 경고의 말씀을 전합니다. 또한 호세아는 자신이 파수꾼이다 라고 생각하고 경고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호세아는 북이스라엘 향해서 다가오는 위협을 알리는 사명이 자신에게 주어졌다고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호세아가 전하는 위협은 세상의 위협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였고 심판의 메시지, 진노의 메시지였습니다. 자신을 떠나 이방신들을 섬기며 삶의 안녕을 기원했던 북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 그것이 호세아가 전하는 메시지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다시 북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또 다시 반복되는 북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본문을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사실 호세아서 10장까지 말씀이 전해졌을 때 북이스라엘은 더 이상 가망이 없는, 더 이상 돌이킬 의향이 없는 상태, 그리고 심판받아 마땅한 상태에 놓여 있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거부했고 선지자들을 죽이고 여전히 이방신들을 섬기고 있는 그들을 하나님이 충분히 심판하실 수 있는 근거들이 그들에게 차곡차곡 쌓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10장에서 말하는 것처럼 북이스라엘은 모든 땅이요 황폐하게 되는 수순만 남아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심판이요 이제 결정된 거예요. 더 이상 번복되지 않을 결정으로 딱 내려진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 호세아도 하나님도 심판을 다 선포했는데 오늘 본문 1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 마음이 또 다시
바뀌고 있다는 거예요. 1절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아직도 북이스라엘에 대한 연민이요 가득 남아 있어요. 1절 같이 읽을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렸을 때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고. 예, 오늘 보니까 하나님이 또 과거를 회상하고 계세요.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 아직 민족이 되지 못했을 때 라고 말하며 과거의 모습들을 회상하고 계신 겁니다. 이 회상의 기억이 언제적 일이냐면 한 500년에서 한 700년 정도 된 일이에요. 북이스라엘이 722년에 멸망당하고 지금 기록된 말씀은 한 732년 정도 됐을 때 말씀으로 추정이 돼요. 그러면 출애굽했던 당시 12세기 혹은 14세기 주전 14세기 정도라고 했으니까 12세기 그러면 한 500년에서 700년 사이에 있었던 일인 거예요. 그 과거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시켰던 그 사건. 내가 그때 뭐 했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했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어린 이스라엘을 사랑했던 과거의 그 기억, 그 기억을 주님께서 지금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거죠. 그리고 굳이 지금 이 상황에서 그 과거의 사랑을 끄집어내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에게 하나님의 사랑 과거의 먼 이야기처럼 보일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하나님은 그 과거의 사랑이 지금도 유효하다 라는 마음으로 이 이야기를 꺼내고 계신 것처럼 제겐 보여지더라고요. 왜냐하면 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거든요. 선지자들이 그를 불러 세웠다. 그러나 그들은 점점 멀어져 갔다. 하나님이 과거에 사랑했어. 근데 그 사랑으로 출애굽으로 끝 아니라 그들을 계속해서 사랑해서 누구를 보냈어요? 선지자들을 보내서 하나님 말씀으로 다시 돌아오라고 하나님 앞으로 오라고 이야기했다. 그런데 그들은 그 이야기를 듣고 점점 더 하나님께 멀어져 우상에게 가까이 가는구나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과거에 내가 사랑했어. 현재도 사랑해서 너희에게 선지자를 보내고 있다. 그런데 너희가 점점 우상만 섬기고 있구나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사실 이 700년, 500년 그 기간 동안 변함이 없었어요. 처음 사랑했던 모습으로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이 죄를 짓고 있지만 그들을 사랑하고 계신 거예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의 우상 숭배 자신을 떠났으니 이제 벌하는 것으로 끝 이게 아니라 여전히 미련한 가운데 내가 지금 너 호세아 보내고 있잖아. 지금이라도 돌아오면 이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스스로 자신의 상황을 4절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내가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로 그들을 이끌었고. 이게 뭐냐면 내가 사람과 함께 꽁꽁 나를 싸맸다. 나를 엮었다. 그 줄은 사랑의 줄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연민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할 거야 라고 말한 후에 과거를 생각하면 내가 그래도 과거에 너희 사랑했는데 지금도 사랑해서 선지자를 보내고 있는데 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자신을 인간과 함께 사랑의 줄로 꽁꽁 메어서 하나처럼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사실요, 이게 가능한가요? 사랑이라는 거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우리가 어떤 사람을 사랑함. 그래서 연애도 하고 연애가 잘 되면 결혼도 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백년해로 하기도 하죠. 하지만 사랑의 결과 항상 그렇진 않잖아요. 어느 한쪽이 귀책 사유가 생기면 배신을 하게 되면 갈라서는 게 사랑의 모습이에요. 그게 일반적인 세상에서 말하는 사랑이라는 것의
일반적인 모습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좀 다른 것 같아요.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로 이스라엘과 꽁꽁 함께 매었어요. 그리고 거기에 매어 사세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이 처음부터 하나님 사랑한 거 아니었잖아요. 그 사랑의 시작이 어디서부터 시작했어요? 하나님 말씀처럼 어렸을 때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시작된 사랑이었어요. 그러면 사랑을 베풀었던 쪽에서 계속 사랑을 보내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그걸 거부하면 이 사랑의 관계는 일반적으로 봤을 때 어떻게 돼야 돼요? 깨지는 게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 편에서는 깨지는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전히 하나님은 사랑을 할 때 그냥 내가 너를 사랑했어 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사랑의 줄로 라고 말하며 너와 나는 꽁꽁 묶여 있어 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죠. 심지어는 이 묶임이 이스라엘의 규책 사유가 분명하게 들어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풀리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계속해서 그들을 마음에 품고 사랑하고 또 사랑하고 계신 거죠. 그래서 오늘 다시 심판을 얘기했던 그 마지막 호세아가 다 끝나가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래도 내가 과거에 너희를 사랑했고 지금도 사랑하고 있다 라는 말로 이스라엘 향해서 지금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런 모습은 마치 예수님의 비유에서 나타나고 있는 아버지의 비유, 소위 말하는 탕자의 비유에서도 그대로 드러나고 있어요. 여러분, 아버지의 비유에서 보면 탕자가 아버지를 버리고 떠나잖아요. 그때 아버지가 어떻게 했다고 전에도 말씀드렸죠. 동네 밖에 나가서 그 아들, 자신에게 재산을 받아서 도망가 버린 그 아들을 끊임없이 기다려요. 그리고 그 아들이 왔을 때 그에게 신발을 신기고 가락지를 옷을 입히고 가락지를 끼워서 아들의 신분을 회복시켜줘요. 뿐만 아니라 집안에 있었던 또 다른 탕자라고 말할 수 있는 첫째 아들, 몸은 아버지께 있지만 마음은 언제나 아버지께 불만을 가졌던 그 아들, 그 아들이 둘째 아들이 왔다는 소식을 듣고 아버지가 잔치를 베푸는 모습을 보면 어떻게 합니까? 집에 들어가기를 거부하죠. 이거 폐륜이거든요, 사실. 아버지는 기쁜데 아버지가 하는 일이 못마땅한 거예요. 끝내 못마땅해요. 그래서 그 첫째 아들이 아버지께 말하죠. 아버지는 한 번도 나를 위해서 내 친구들과 즐기라고 염소 새끼, 양 새끼도 잡아주지 않았으면서 라고 말하며 아버지의 마음을요 아프게 하는 그런 상황이 나타나요. 근데 아버지가 어떻게 해요? 그 아들을 문 밖에서요 설득해요. 내 재산이 다 네 거잖아. 그러니 내 마음 좀 헤아려 주지 않겠니? 라고 말하며 아버지가 그 두 아들을 품는 모습을 예수님의 비유에서 보여주는데 하나님 마음이 지금 똑같은 거예요. 심판을 선포했고 멸망당할 거야. 이제 끝났어. 너희는 아수르에 멸망당해 라고 선언했는데 과거를 회상하며 그래도 내가 이스라엘을 그 어렸을 때 사랑해서 구원했는데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내가 선지자를 보내서 끊임없이 이스라엘을 사랑했는데 굳이 하나님이 자신의 마음을 드러내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이 마음을 보고 이스라엘이 돌아오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 마음이요 지금 본문 가운데 다 녹아져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바라는 건 단 한 가지다. 내가 그렇게 너희를 사랑해서 너희의 목에 매어 있는 멍에, 죄의 사슬, 죄의 대가들이 다 벗어지기를 바란다 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사랑 우리에게도 동일하겠죠. 하나님이 과거에 우리를 불러서 그리고 지금까지 사랑으로 품어주시고 부족하고 연약하고 죄 많은 우리를 계속해서 붙드는 이유는 단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죄의 멍에를 풀어주기 위한 거죠.
그리고 그 선택은요, 영원해요. 영원. 과거에 한 번으로 끝. 이제 잘못했으니까, 너 죄졌으니까 다신 용서 안 할 거야? 아니요. 하나님 마음 그렇지 않아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자리에 부르셔서 또 말씀으로 내가 너 사랑하고 있어. 그 사랑의 줄로 내가 너를 꽁꽁 묶어서 데려갈 거야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언제나 그 사랑에 매어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렇게 북이스라엘을 사랑했던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에 근데 또 다시요 멸망을 선포하세요. 5절에 보면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하거든요. 야, 애굽 땅에서 돌아오지 못하겠거늘. 뿐만 아니라 너희는 돌아오고 싶어도 결국 어떻게 된대요? 아수르 사람들이 너희의 임금이 될 거다. 이야기는 뭐냐면 너희가 결국 아수르에게 멸망당할 거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일이 뭐냐면 732년에 아수르가 침공을 해요. 이때 일부의 사람들이 애굽으로요 망명을 해요. 망명. 과거에는 애굽으로 피난 갔던 야곱의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다 건져 주셨잖아요. 근데 723년에 망명한 그들은 어떻게 하냐면 돌아오지 못하게 한대요. 근데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나중에 722년에 이스라엘이 멸망당할 때도 또 망명한 사람들이 생겨요. 과거의 이야기까지 다, 미래 이야기까지 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은 다시 돌아오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수르 사람들에 의해서 멸망당하게 될 것이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없어지고 아수르 사람들이 너희의 임금이 될 것이다 라고 말하며 속국으로 전락해버릴 북이스라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야기는 뭐냐면 하나님이 사랑하지만 지금 선포된 멸망은 반드시 이루어질 거다 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죄값 치르겠다 라고 말씀하신 거죠. 그러면 정말 하나님이 사랑하는 걸까요? 이스라엘 백성을? 아니, 지금 사랑한다고 얘기했는데 멸망은 시키겠대요. 여기서 끝나면 하나님의 사랑에 문제가 생기겠죠. 그런데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8절에 또다시 하나님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에브라임이여, 이스라엘을 부르는 또 다른 말입니다. 북이스라엘을 부르는 또 다른 말이요.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마드같이 놓겠느냐. 멸망당하는 땅처럼 만들겠느냐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 멸망당할 건 맞아. 이야기는 너의 죄값을 치르게 될 거야. 그런데 그 위에 어떤 일이 벌어질 거냐 라고 말했을 때 11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애굽에서부터 새같이 아수르에서부터 비둘기같이 떨면서 다시 그 땅으로 돌아오게 될 거야. 하나님이 앞으로 자신의 사랑을 어떻게 보일지에 대해서 지금 선언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지금 자신의 죄값 때문에 징계받을 겁니다. 매맞을 거예요. 그 나라가 멸망당할 거예요. 그런데 그 끝에 하나님이 언젠가 그들을 어떻게 하냐면 다시 자신의 땅으로 돌아오게 만들어 주실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이유는 단 한 가지 때문이겠죠. 북이스라엘을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인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스라엘을 멸망시키시는 것도 사랑의 또 다른 형태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우리는 사랑이라는 것을 이야기할 때 내가 잘 되는 것, 하나님 앞에 복 받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는 다 경험을 해요. 저도 자식을 키워보니까 사랑에는 다양한 형태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죠. 때로는 아이를 달래고 얼래요. 좋은 것들을 먹이고 입히기 위해서 노력도 해요. 실제로 없지만 아이들이 원하기 때문에 부족한 살림에서 쪼개서 아이들에게 좋은 것
주기도 하는 일들도 있어요. 하지만 정반대의 경우도 있죠. 아이가 건너갈 때 부모가 사랑하기 때문에 매를 들어요. 회초리를 들기도 하죠. 호되게 야단도 쳐요. 평소에는 됐던 것도 안 된다고 이야기하기도 해요. 충분히 돈도 있고 경제적도 있고 여유도 있지만 그건 아니야, 그건 해줄 수 없어 라고 말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도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과거에도 동일하고 현재도 동일하고 앞으로 동일할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스스로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사랑과 사랑의 줄로 꽁꽁 묶여 있거든요. 하지만 그 사랑의 형태는 끊임없이 변해가요. 우리의 상황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우리가 자라가고 있음에 따라서, 그리고 우리의 태도와 모양에 따라서, 삶의 형태에 따라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일하심들이,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들이 달라지는 거죠. 그리고 오늘 하나님께서 미래엔 이스라엘 백성들 다시 회복시키심으로 자신의 사랑을 보여줄 거라고 말씀하시며 오늘 본문이 끝나고 있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도 저는 동일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실 처음 예수를 믿었을 때 그 감격과 기쁨,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들이 있잖아요. 처음 믿는 사람들은 유난히 특별히 더 하나님께 많은 은혜를 받아요. 좀 셈이 나죠. 심지어 신앙생활을 오대하는 사람들도 하나님은 왜 저런 사람들을 편애할까라고 싶을 만큼 은혜를 쏟아 부어주실 때가 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되죠? 조금 소원해지는 것처럼, 그리고 더 믿음이 생기고 또 신앙생활이 오래 쌓이다 보면 하나님이 나에게 아예 관심 없는 것처럼 아무것도 안 해주는 것 같은 때도 있어요.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이요, 오늘 호세아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변하지 않았어. 여전히 하나님은 사랑해. 아이일 때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해서 출애굽시켰던 그 하나님, 때로는 선지자를 보내서 그들을 책망하셨던 그 하나님, 징계하신 후에 또 그들을 다시 건져낼 계획을 가지신 미래의 그 하나님, 사랑은 동일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이 하나님의 사랑이 어디쯤에 있어요. 어디쯤에. 그리고 그 형태는 다 다르죠. 어떤 사람은 어린아이의 사랑으로, 어떤 사람은 청년의 사랑으로, 어떤 자들은 이미 장성하여서 하나님께서 그냥 지켜보면서 잘하고 있어 라고 격려해주는 그 정도의 사랑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다는 사실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전히 나를 꽁꽁 사랑의 줄로 자신을 이게 묶으셔서 사랑하고 계실 거예요. 사실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이건요, 손해예요. 손해. 우리가 하나님만큼 사랑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만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의 모습처럼 우리는 여전히 죄인이고 부족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지만 온전히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는 자라는 것이 우리의 삶에서 증명되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자신을 우리에게 묶으셔서 사랑의 줄로 우리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언제나 저와 여러분이 그 사랑을 깨닫고 살아가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가 하면 이렇게 하나님이 사랑을 보여주셨는데 마지막 12절은 어떤 것으로 끝나는지 보세요. 안타깝게도 또 다시 에브라임,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여주심으로 끝나게 돼요. 12절 말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브라임은 거짓으로 이스라엘 족속을 속임수로 나를 애워쌌고 유다는 하나님 곧 신실하고 거룩한 자에 대하여 정함이 없다 라고 말해요. 이 이야기 뭐냐면
에브라임은 거짓말쟁이, 이스라엘 족속은 속이는 자, 그리고 유다라고 말하는 남유다는 하나님 앞에서 반항적이고 말씀 안 듣는 족속이라는 말로 본문이 끝나는 거예요. 실컷 용서했고요, 앞으로 벌 받은 다음에 용서해 줄게 라고 말씀하신 후에 왜 그들의 죄의 모습을 다시 거론하실 걸까요? 그건 단 한 가지 때문이에요. 너희 삶도 이렇지 않니? 라고 질문하고 싶었기 때문이죠. 이 이야기 아무리 백날 지금 호세아가 북이스라엘에 떠들어도요, 그들은 변하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결국 멸망당해요. 역사가 그걸 증명해주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구절을 12절에 우리를 통해 보게 하신 이유는 단 한 가지죠. 너희는 그렇지 않니? 하나님 사랑 지금까지 다 봤잖아. 하나님이 얼마나 변덕스럽게, 아니 일관적으로 너희를 사랑하시는지 너희 다 봤잖아. 그런데 혹시 너희도 이스라엘처럼 거짓말쟁이, 북이스라엘처럼 하나님 속이는 자, 남유다처럼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변함이 없는 그 하나님 사랑 앞에서 반항하는 자 아니니? 이 정함이 없다는 말 있는데 이 히브리어 원어는 원래 반항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우리에게 되묻는 거죠. 하나님은 신실하다.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다. 진실하다. 그런데 너희의 삶은 어느 쪽이니? 라고 질문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수원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해야 될지 성경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그건 한 가지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하나님 말씀의 큰 두 계명이 바로 사랑이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자들의 반응이에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지만 그렇지 못한 자들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너 하나님 사랑한다며. 그런데 왜 에브라임 같은 거야? 너 하나님 사랑 알고 있다며. 그런데 왜 이스라엘 같은 거야? 너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서 구원받았다며. 그런데 왜 남유다처럼 살아가는 거야? 라고 질문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질문에 하나님 앞에 어떻게 대답하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하나님 사랑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사랑하고 말씀하신 내 이웃 하나님처럼 사랑하고 있습니다 라고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으십니까? 아니면 그냥 침묵할 수밖에 없는 사람입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거 믿으시죠? 그 하나님의 사랑이 과거에나 현재나 앞으로 변함이 없으실 걸 믿으시죠? 그렇다면 이제 에브라임처럼 살지 마십시오. 이스라엘처럼 살지 마십시오. 유다처럼 살지 마십시오. 거짓이 없는 삶을 살고 속임수 없는 삶을 살아야 돼요. 또한 하나님 앞에 반항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인생들이 되어야 합니다. 내일부터 또 다시 우리 세상으로 나갈 텐데 우리 하나님 사랑을 아는 자들로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온전하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일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과거에 날 사랑해서 구원하신 그 하나님은 지금도 날 사랑하십니다. 앞으로도 사랑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스스로 작정하셨어요. 나는 너희를 버리지 않겠어.
그래서 너와 나를 내가 사랑의 줄로 꽁꽁 묶을 거야. 네가 어떤 삶을 살던 어떤 행동을 하던 나는 탕자를 기다리는 아버지처럼 기다려줄 의향이 있어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 이제 반응할 때가 되었죠. 반응할 때가 되었어요. 우리가 우리의 삶에 하나님을 사랑이 정말이라고 믿는다면 더 이상 하나님 말씀에 반하는 삶을 살면 안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거짓이 없고 속임이 없고 또한 하나님 말씀에 충성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신실하신 하나님처럼 거룩하신 하나님처럼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삶에 두 가지 계명이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하나님 사랑하는 것, 이웃 사랑하는 것. 그게 하나님 사랑을 아는 자들, 그 사랑을 깨달은 자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우리 모두가 내일부터 또 시작되는 하루에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오늘 또 배웠으니 내일 그 사랑에 합당한 모습으로 살아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저와 여러분이 쓰임받게 되길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시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또 사랑하셔서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렸을 때 이스라엘 백성만 사랑한 것이 아니라 죄인 되었을 때 여전히 그들을 사랑해 선지자들을 보내 깨닫게 하기 원하셨던 그 하나님의 모습, 또한 북이스라엘을 심판하셔서 멸망시키지만 그들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그렇게 죄 많은 그들을 다시 회복시키기 원하셨던 그 하나님의 모습이 그대로 우리의 삶에도 적용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 주님, 그 사랑이 있기에 저희가 아직도 주님을 믿고 있고 또 이 자리에 앉아서 감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 사랑을 온전하게 깨닫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그 사랑을 믿음으로 받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제 그 사랑을 알아 하나님처럼 신실하고 거룩한 자로 서길 원합니다. 거짓 없는 삶 살게 하시고 속임이 없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반항하며 하나님 말씀에